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말씀 허락하시고 이것이 또 천국 복음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하늘에 속한 영의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.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신비한 하늘의 사랑의 생명의 세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인데 특별히 29절 이하를 받들어 읽겠습니다.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.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.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. 아멘.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 몸에 관한 것입니다.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런데 그것이 신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비밀이 크도다. 비밀이 미스테리죠. 아주 신비한 비밀을 말씀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.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또 비밀이기 때문에 또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. 그래서 이것을 제쳐놓고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탐구하거나 경험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그냥 멀리하는 이러한 멀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. 또한 반면에 또 아주 반대로 이것을 이 비밀을 또 너무 세부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. 이게 무한한 신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또 알려고 하고 또 이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은 조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저희들이 정말 그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 비밀이라고 해서 신비라고 해서 이거를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다 한다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충만히 누리고 또 말씀을 또 깨달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. 근데 로만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것이 그 결혼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는데 이 결혼을 세크라멘트로 봅니다. 그러니까 성례로 보는 거죠. 예식으로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죠. 세례와 성찬인데 로만 캐톨릭은 7가지나 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본질인데 그것을 주재하는 사제에게 신적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주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. 그래서 결혼은 어떤 성례나 예식이 아닙니다.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 본질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이 생명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. 로만 캐톨릭에서 보면은 이 사제의 권위를 그 신부의 권위를 집행하는 자의 권위를 그냥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제가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비밀, 이 신비는 이런 성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멀리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다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.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고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본론을 드리기 전에
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원론입니다. 그리고 생명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이 생명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우리 현실이 여기에 너무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게 쉽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포로테이스트라고 하죠. 미리 맛보고 이 땅에서 이 비밀 생명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그것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제 매일 매순간 이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살고 이것이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더욱 체험되지는 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. 이것은 꼭 부부 생활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.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.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서로 하나 된 관계인데 한 몸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생명체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 31절,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.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. 그러니까 이것이 한 육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그 사본들도 있고 그러나 킹 제임스 역에는 여기에 그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그러니까 flesh와 bones 그러니까 살과 뼈가 이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이 살과 뼈가 하나라는 거예요. 살과 뼈를 나누고 이 살과 뼈의 몸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킹제임스 역을 우리가 선호한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,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것이 그렇게 회복됐다는 거예요.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는 살 중에 살, 뼈 중에 뼈가 아니죠.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또 서로 변명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. 그 전까지는 서로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 하나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선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돼서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결국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뭐예요? 둘이 같이 그 재료가 같고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.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은 성경에는 뭐 하필이면 남성 우월주의다 또 다 man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성경에도 그거를 막 고집하고 그래서 현대역본은 그걸 다 고쳤습니다. human이라든지 people이라든지 person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젠더 바이어스가 없는 그 성적으로 다 공평한 이런 단어로 성경을 다 바꿔버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멘탈리티로는 그 후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.
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갈비뼈가 가장 소중한 거 아니냐. 그래서 남자의 가장 소중한 그 갈비뼈를 등치만큼 뭐하냐. 갈비뼈 없으면 안 되니까 가장 소중한 걸 취했다. 이렇게 또 말씀하긴 하는데,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은 남편은 아내가 없이 부족한 것입니다. 스스로 이게 모든 것이 채워질 수가 없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아내가 꼭 필요한 것이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, 그것은 하나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.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걸, 성경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해가 되죠.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, 또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교회에서 역사를 통해서도 그 여성을 이렇게 갈비뼈 취급하고 남자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거는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는데, 우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둘이 서로 하나됨을 말씀하는데,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에베소 5장 30절에서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, 그의 그 살과 뼈라는 거예요. 그 지체라는 거예요. 우리가 그 몸의 살과 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이 그 회복이 된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. 첫사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수술하셔서 이렇게 갈비뼈를 하나 옆구리에서 꺼내시고 하셨는데,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셔서,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흘린 피로써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그 새 생명의 실체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고, 이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교회를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멤버십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감을 갖기가 쉬운데, 그게 아닙니다.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것이 회복된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. 그 몸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? 생명체라는 거죠. 그냥 적당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. 적당한 관계가 아니에요. 한 몸이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라면,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생각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셔서,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대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실현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이것처럼 긴밀한 관계가 없고, 이건 서로 정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서로 구분될 수 없는 한 그 생명의 이 생명체인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은 3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, 이것은 뭐냐면은 먼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이것은 뭐예요?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그 아담의 창조, 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것이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에
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었고,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목적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것입니다. 그 one flesh가 되라는 거예요. 한 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. 이 말씀이 이것이 믿겨지십니까?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되고 있습니까?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. 부부가 서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성령 충만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그 주님 안에서 그 하나가 될 때 신비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.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천국의 행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. 참 사랑에는요,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. 이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. 이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.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. 우리는 너무도 병들고 너무도 단절되고 너무도 상처 있고 너무도 브로큰 돼가지고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요.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부터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회복된 성도들은 그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는, 한 육체가 되는, 그래서 다시금 그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저희들 영혼 속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할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러한 것이 참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상적인 것을 말씀드릴 때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보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신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원하는 삶이 있어도 정말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교회로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한 생명체가 되는 이러한 은혜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.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정말 우리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,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시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. 복음의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 힘든 이러한 그 우리의 오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 됐다는 것입니다. 주님과 한 몸 된 이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이 저희들더러 내 살 중에 살, 뼈 중에 뼈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으로 듣고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아내 또 저희들의 남편을 이렇게 서로 하나님 창조가 회복된 그런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젊은 어린 아이들도 이제 성 정체성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, 부모 말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또 거기에 그 전환 수술에 그 드는 비용을 그 많은 비용을 또 정부에서 다 대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바꿔놨더니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그냥 무지한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돼서 정말 어리석은 대로 빠져가고 있습니다. 가정이 잘 돼야 정말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.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렇게 자꾸 브로큰된 세상은 우리가 더 강팍해지고 더 악행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거스리고 그리고 인간은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러한 말씀들을 유치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고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그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단에게 다 속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듣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은 마음을 낮추고 낮추셔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
나의 욕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아내와 남편의 그 서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,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,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한 몸 된 지체로서 이러한 고백이 생겨나는 은혜가 저희 삶 속에서 자꾸 체험되고 더욱 체험되고 이걸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